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 가운데, 생각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우리 나누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장 17절부터 이제 이후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17장 이전에 21장의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자면, 그 이스라엘의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아합이 가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곳이 왕궁 가까이 있었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채소를 해먹었으면 좋겠다는 그 아합 자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아주 합리적으로 매너 있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으로 그 땅에 대한 값을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에 나봇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1장 그 3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그가 이제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레위기 25장 그 23절의 말씀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의 정신을 그대로 기억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자신의 소유가 나봇은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를 나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아합 왕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던 그 신실한 자였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 아합이 자신의 그 제안이 거절당하자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들어 누워 있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유를 알게 됐고, 왕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포도원을 자신이 어떻게든 그 아합 왕의 소유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게 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뻥을 쳐서 장로들과 귀족들을 부르고 불량배로 하여금 이제 거짓 증언하게 해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그녀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아합 왕이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나봇과 그렇지 않은 아합, 이 땅에 대한 가치관이 둘이 달랐습니다. 땅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인식이 다르게 했던 것은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던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그 땅에 대한 인식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왕에 대한 가치관 또한 달랐던 여인 그 이세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신을 섬기고 이방의 풍습대로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세벨은 확실히 달랐던 것입니다. 왕은 모든 것은 소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가치관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과는 다른 가치관을 소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 가치관과 인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기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왕 그 부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그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주어집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데 말씀을 누가 들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합에게로 갔던 것을 이제 거기 둘이의 만남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2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아합의 집안을 멸하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앞서 악행을 저질렀던 그 왕들을 언급하면서 그 왕의 가문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그것이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아합과 이세벨의 삶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것은 평가의 내용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어떤 우리의 삶을 점수 매기는 그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가운데 교정해주고 다듬어주는 것을 제가 평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가까워지기 위한 그들의 현실을 직시를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에 대해 어떤지 알아야 그 미래의 모습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보지 못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행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세벨에게는 충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충동질하는 삶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악하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심히 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이 왕과 왕의 아내로서의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 컨트롤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내가 가진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야. 나는 그런 왕이야 라는 인식과 가치관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사람의 생명을 쉽게 앗아가는 일도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침상에서 일어나는 그 아주 악한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그렇게 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위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대해 그리고 그 위치에서 맡은 일을
일에 대해서 자신만의 정당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정당성의 기준은 자신의 판단이지 모든 사람이 옳다고 적용되는 판단이 아닙니다. 특히나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올바른 기준에서의 그 판단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의 판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의 기준에 따라 그 판단을 가지고 자신의 그 행위들의 정당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특징은 결국에는 이 근본을 봤을 때 자신이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만 하면 그것이 성공이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속이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이는 일이 사람들의 그 눈은 다 속였습니다. 깜짝같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지도 상황을 다 아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속이지는 그들이 못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자녀들을 속임으로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것에 그 마음의 상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어떤 상대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날 속이려고 해? 날 그렇게 만만하게 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 호구로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진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상대가 날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 무시당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느꼈던 감정을 방금 언급했었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무시당하는 감정입니다. 아마 이 감정을 하나님도 느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은 속이나 하나님을 또 속이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결국에는 속이려는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히 가증하다라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느끼신 것입니다. 괘씸하고 얄밉다라는 것을 이 국어사전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증하다를. 가뭄도 멈추게 해주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줬습니다. 근데 나를 속이려고 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봇이 죽었던 곳에서 그들도 같이 죽을 것이다라고 선포되어집니다. 앞서 악행을 저질러서 망했던 그 왕들의 가문처럼 대가 끊겨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심판 가운데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하나님 심판의 선포 가운데 이 아합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죄악을 범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해서 그냥 가문의 멸망을 말씀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구약에서 이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삶이 막장 중에 막장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 앞에 아합이 이런 태도를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꽤나 진지해 보입니다.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쇼일까요? 지금까지 해온 거 봐서는 이 아합의 행동은 거의 쇼 같습니다. 그의 삶을 보았을 때는 이것이 분명 연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킴의 이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합니다. 엘리야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저 아합의 태도는 겸비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겸손하게 낮추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아합이 진실한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합의 태도는 진실된 그 돌이킴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너무 싱거우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내리셨으면 그 결정대로 시원하게 일관되게 심판을 하시지 무슨 또 그 태도에 겸비라는 말씀을 하시는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며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렇게나 악한 왕을 손바닥 뒤집듯이 용서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또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그런 생각이 우리 스스로가 또 하나님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돌이킴을 분명하게 인정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에 그가 겸비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의 태도를 진실되게 보신 것입니다. 그의 태도를 겸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던 것이고 지금 오늘 심판 가운데 옷을 찢으며 돌이킬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판단에서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을 다음 세대로 아들의 세대로 유예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늦은 회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그 돌이킴을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진정성만 있다면 진실하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그 아합조차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진실하다면입니다. 돌이킴이든 회개든 그 베품이든 헌신이든 섬김이든 나눔이든 이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 진실함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이라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합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아합은 하나님 심판 앞에 진실되게 돌이켰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는 것입니다. 겸비한 것을 보았느냐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 아합같이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질렀을지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 목격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아무리 그 죄악의 상태의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어 진실된 그 돌이킴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아합이 거의 시종일관 평생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나 나봇의 사건은 자신이 모든 것의 권한을 가진 주인이다라는 아주 극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 그 심판이
있었고 그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죄 앞에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진정한 왕노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왕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일단 우리가 수많은 제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의 영은 아마 이미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왕의 권한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왕 노릇은 그 주인의 뜻을 따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또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모든 자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왕의 권한으로 왕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더불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자신이 왕이 되어 세상의 것을 누리려다가 심판을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가 이 순간만큼은 깨닫고 겸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겸비합니까? 이 질문은 성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판단을 낮출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어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의 심판 가운데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삶 가운데 주인 된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나의 주인됨을 밝히 보여주세요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된 우리의 제약이 오늘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대체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합이 악행을 어마어마하게 저질렀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이 순간에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의 돌이킴을 인정하셨습니다. 겸비함을 그가 소유했다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옆에 겸비했다고,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인된 삶이 있지 않은지 순간순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위탁한다고 그 입술된 고백 가운데 그 삶의 실천 가운데 정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라이즈업 베프티스트가 이제 저녁 8시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도 예배당에서 이루어진 그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아프신데 또 치료 못하시고 견디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치료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도 계신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도 각 사역국 또 목장 또 교역자들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